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어제 수요일까지 그 세 번에 걸쳐서 1장 내용을 이제 살폈습니다. 룻기 1장. 이제 1장 내용의 그 핵심은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것. 그래서 첫 번째 날은 그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제 키워드는 이제 흉년을 만났습니다. 흉년을 만나서 이제 그들은 그 모압 지방으로 참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흉년을 만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나오미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기쁨을 상징하는 그 나오미가 이제 이 쓰라림을 상징하는 마라가 되어 버리는 것. 이제 인생은 쓰라리게 되고, 그리고 부요하게 나갔는데 그는 텅 비게 됩니다. 이제 남편도 죽고, 그리고 두 아들도 죽고, 또 소위 손자와 손녀는 없고, 그래서 그의 인생은 이렇게 텅 비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날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은 이제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올 수 있도록 격려를 한 것은 뭔가 하면 이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이제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나오미가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것. 그런데 이제 돌아오려고 할 때 이제 두 자부죠. 두 자부. 그래서 두 자부를 이렇게 참 자유롭게 해주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돌아가도록. 그리고 이제 참 어머니 집에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오르반은 이렇게 돌아가고, 그렇지만 이제 룻은 이제 어머니를 굳게 붙잡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두 번째 날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다루었던 내용은 그 나오미, 그리고 또 모압 여인 룻이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왔죠. 이제 베들레헴에 왔을 때 이제 베들레헴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이제 이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나오미가 부르는 그 애가입니다. 애가. 전능자의 손이 참 나를 치셨다. 그래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이제 나를 마라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나오미의 인생은 텅 비게 되는, 그리고 이제 마라가 되어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제 새롭게 삶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오늘부터 이제 세 번 다루게 되는 이 2장 말씀, 2장 말씀의 핵심은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 가정에 그 새로운 빛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핵심은 뭔가 하면 이제 보아스와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이죠. 자부 모압 여인 룻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만나게 되는 내용. 이제 둘이가 만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우리가 다음 주 살피게 될 3장은 결국 뭔가 하면 이제 저희들의 말로 하면 룻이 청혼을 하고, 그리고 그 청혼을 보아스가 받아들이게 되는 내용. 그 내용이 이제 3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4장에는 이 청혼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이렇게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 이제 저희들이 결혼식을 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처럼 이제 두 사람이 청혼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더라도 해결해야 될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제 보아스와 룻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내용, 그 내용이 이제 4장에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전체적인 틀을 여러분들이 조금 가지셔야만 이제 이 룻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2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도 여러분들이 강의한 그 성경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제 2장 1절에 이제 보아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보아스에 대한 소개. 이제 앞으로 룻기가 전개되는 데 있어서 또 한 명의 주인공이죠. 주인공. 이제 보아스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나. 그리고 또 이제 2절과 3절 내용은 뭔가 하면 이제 베들레헴에 이제 모압 여인 룻 그리고 나오미가 같이 있는데 이제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부탁. 무슨 부탁인고 하면 이제 보리 그 당시가 보리를 추수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제 보리를 주울 수 있도록 이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정한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적법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추수기에 이제 보리 이삭을 줍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미에게 요청을 하고 그 요청을 나오미가 받아들이는 내용들이 이제 2절과 3절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그 제목처럼 우연도 하나님의 손해라고 이렇게 좀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가 3절에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보시면 우연히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우연히.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제 요청을 하고 허락을 받아서 이제 보리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누군가의 밭에 갔는데 그 밭이 이제 보아스의 밭이었다. 우연히 이제 그 밭이 지금 룻은 그 베들레헴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의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줍게 됐는데 바로 그 밭이 우연히도 이제 바로 1절에서 소개했던 그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3절 그리고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또 이제 우연히 등장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마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침 바로 그때 이제 주인이었던 그 보아스가 그 밭에 오게 된다는 거죠.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밭 추수를 하는 일꾼들이 추수를 하고 있는 그 밭을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방문. 그래서 서로 인사를 이렇게 주고받죠. 서로 인사를 주고받다가 보니까 누가 보이느냐? 이제 낯선 이제 그 소위 젊은 여인이 이제 보리 이삭을 줍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인들한테 묻습니다. 아니 지금 저 젊은 여인은 누구냐? 여러분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낯선 한 여인이 이렇게 보리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이상하죠. 단번에 눈에 띄겠죠. 그래서 보아스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누구냐? 그랬을 때 하인들이 그 보아스에게 룻에 대하여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하인들은 보리삭을 줍고 있는 갑자기 자기 밭에 와서 보리삭을 줍고 있는 그 룻을 하인들이 이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보아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이런 우연한 만남과 또 하인들의 그 평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내일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겠지만 보아스가 이제 룻에 대하여 호의를 갖게 되는 이제 룻에 대해서 처음 만났던 이제 보아스와 룻이 처음 서로가 보게 되는데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호의를 갖게 되는 장면이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인공이 되게는 이 보아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연히 이제 룻이 이렇게 참 그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고, 또 우연히 바로 마침 그곳에 이제 보아스가 있게 되는, 그래서 이 참 우연이라는 것이 또 바로 그때라는 것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룻기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 삶에 우연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 그 일들이 사실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 밖에 있을 때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우연한 일들이 우리를 좌절하고 결국은 참 이렇게 우리들의 생명을 잃는 방향으로 그렇게 간다면, 이제 우리 1장에서 살폈던 것처럼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우연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그 방향들, 우연한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서로 결합이 되어져서 마침내는 우리들의 삶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뚜렷한 사실, 이유가 됩니다. 뚜렷하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이 우연과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에게 돌아와서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내 삶을 의논하다 보면 이제 내 삶은 누구 속에 들어가게 되는가?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그리고 그분의 역사 속에 내 삶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우연들이 바로 나라는 작은 사람을 향해 크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일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4절부터 7절까지 다루는 내용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인들의 평가입니다. 하인들. 여러분, 이때 만약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연을 어떤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지만, 여러분 그때 이제 룻이 그 밭에서 일할 때 정말 성실하지 못하고, 그죠? 이렇게 이 하인들이 볼 때, 아이고 쟤는 정말 택도 아니다, 택도. 그리고 아이고 저렇게 청승맞게 사는 게 다 정당한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서 하인들의 눈에 만약에 룻이 어긋났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 이 보아스와의 어떤 만남이라는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보아스의 마음에 호의보다는 부정적인 인상이 가득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또 누가 소위 룻이 지금 그날 그 밭에 보아스라는 인물이 올 거다라는 건 뭐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런데 그가 참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했을 때, 바로 누군가 룻은 전혀 몰랐는데 그곳에서 같이 있던 그 하인들, 그 모습을 지켜봤던 하인, 누군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이 보아스에게 룻에 대해서 설명했던 그 말이 이제 보아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처음 만났던 한 여인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참 진행 잘 되지를 않죠. 그런데 항상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누군가 우리를, 이게 뭐 나쁜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 사는 게 그러니까 우리를 만났던 사람, 또 우리가 일하는 곳, 거기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평가, 그 평가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좀 주제를 우리가 이미 제가 다 말씀을 드렸을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1절에 이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이제 이미 죽었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이제 친족이다. 친족. 우리로 하면 가까운 친척이라는 거죠. 친척이다. 그런데 유력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유력한 자. 그런데 이 유력한다라는 말, 히브리어의 그 뜻은 뭔가 하면 강하다는 뜻입니다.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참 힘이 있는 자가 있다. 근데 이 힘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돈과 관계가 되면 부자가 되겠죠. 부자. 그리고 또 지위와 관계되면 권세, 높은 지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인격에 적용이 되면 아주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력한 자라는 것은 그냥 돈과만 관계되는 게 아니라 참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아주 이렇게 참 힘이 있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들의 평판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이 있는 사람이죠. 경제적, 사회적, 인격적으로 참 힘이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은 이제 보아스가 됩니다. 보아스. 근데 여기에 이제 엘리멜렉의 친족이 있다. 그리고 그는 유력한 자고 이름은 보아스다. 이렇게 이제 보아스를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룻기를 이해를 하려면 율법에 나타나는 이제 두 가지 제도,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또 특별히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은 여인들,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으신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전장치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만 이제 이 룻기를 좀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 이제 친족이라는 이 표현이 이제 왜 앞으로 중요하게 되나,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을 한번 좀 자막을 비추어 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제가 이제 강의안에 이렇게 해서 놓았습니다.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제일 밑에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는 이 말은 앞으로 2, 3, 4장을 통해서 어떤 것과 연관이 되느냐, 계대 결혼을 통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다. 계대 결혼. 이거 정말 참 낯선 표현이죠. 그런데 뜻은 훨씬 이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계라는 거는 이을 계자입니다. 우리 한문으로 하면 이을 계자. 그리고 이제 대는 우리가 대대로라고 할 때 대자입니다. 그러니까 계대의 결혼은 말 그대로 풀었으면 뭔가 하면 대를 이어주는 결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이 잘 가지 않죠. 그러나 고대 사회는 수많은 사고, 그리고 전쟁,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게 되는 일들이 정말 이렇게 다반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아내가 정말 갑작스럽게 이제 남편을 잃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만드신 거죠. 이제 25장 5절에 형제들이 함께 삽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죽었습니다. 하나가 죽었는데 이제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죽은 남편, 그죠? 죽은 형의 이름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사라져 버리고, 또 특별히 이제 율법에서 중요한 이스라엘 사회의 독특한 것은 뭔가 하면 땅은 무엇이냐?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니까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하나님이 그 가문에 주신 땅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무엇만 할 수 있느냐? 사용권만 팔 수가 있어요. 사용권만. 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갑자기 굉장히 이렇게 가난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뭔가 좀 처분을 해야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팝니다. 그런데 우리로 말하면 지금 현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땅을 팔 수가 없어요. 땅은 소유권만 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 50년이 되면 내가 땅을 팔았을 때 무조건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땅을 만약에 조상적부터 물려받았던 땅을 내가 정말 갑작스런 어떤 사고나 그런 것 때문에 땅을 넘겼는데 50년이 지나면 무조건 그 땅을 샀던 사람은 돌려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러면 땅값은 어떻게 계산되겠습니까? 생각보다 간단하죠. 내가 땅을 팔았는데 희년까지 15년이 남아있어요. 희년까지 15년 남아있다 그러면 원래 그 땅을 수확해서 얻을 수 있는 수확량에다가 곱하기 뭘 하면 됩니까? 희년까지 남은 소위 횟수, 그것을 곱하면 땅값이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희년까지 15년이 남았다 그러면 내가 이 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확량에다가 15라는 숫자를 곱하면 땅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는 겁니다. 땅을 팔면. 그런데 내가 능력이 또 하나, 이 성경 제도의 재밌는 것은 이 땅을 내가 팔았을 때 우리는 누가 처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형편이 풀렸어요. 그럼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내가 아무리 그 땅을 사고 싶어도 땅을 이제 갖게 된 그 사람이 팔지를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정한 제도는 뭐냐? 내가 땅의 사용권을 넘겼는데 내가 형편이 풀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요청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땅을 돌려줘야 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땅에 대한 처분권. 그래서 만약에 나라는 사람이 땅을 팔았을 때 그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판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가 팔았던 사람이 이제 형편이 좋아져서 이제 이거를 되사게 되면, 이게 이제 룻기에서 나오는 무르다라는 표현이네요. 무르다라는 표현, 되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되살려고 하면 항상 돌려줘야 돼.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룻기와 관련이 되는 건데, 내가 그 땅을 팔았는데 되찾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가장 가까운 친족, 그러니까 형제가 되겠죠. 가장 가까운 친족이 바로 그 땅을 대신 물려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1억의 그 사용권을 넘겼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넉넉한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되나? 이 땅을 대신 돈을 지불해 주고 그 땅을 바로 내가 되찾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시 우리 신명기 25장을 한번 비추어 주시죠. 5절부터. 자, 이제 형제가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이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과부가 된 여인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자기 남편에게 물려주었던 유산, 이 유산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장치를 만들었느냐?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 남편의 형제된 자가 의무를 다하게 할 거다. 이게 앞으로 이제 보아스, 지금 등장한 보아스가 룻에게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을 보시죠. 이제 6절, 그 여인이 낳은 첫아들입니다. 첫아들. 그 여인이 이제 그 형제를 통해서 낳은 첫아들은 누구 아들이 되느냐?
바로 죽은 형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죽은 죽은 형의 아들이 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아들을 통해서 죽은 형의 이름이 계속해서 물려지게 돼요. 우리로 말하면 가문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대 결혼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이제 죽은 형의 아들이 되고,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룻기에서 앞으로 우리가 살피게 될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그 배경이 되는 하나의 제도가 되는 거죠. 제도. 자, 그런데 이제 이거와 함께 다시 한번 그 레위기 25장 24절 25절도 한번 비추어 주시면은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해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난해서 그만 땅을 팔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해라. 그러면서 25절 말씀을 보시죠. 25절.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친족입니다. 그와 가까운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자가 오면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러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으로 정하셨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참 내가 만약에 가난해져서 땅을 팔았을 때 여러분 정말 부하면서도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그 땅을 되찾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친족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제도를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는 우리가 여인이 이렇게 남편을 잃었을 때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을 잃게 돼가지고 이제 그 이름이, 그 가문의 이름이 완전히 없어지게 될 이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까운 형제들이 바로 그 여인을 이렇게 그 여인에게 아들을 낳아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죽은 남편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그죠? 이 제도, 이게 계대 결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말씀과 맞물려서 가난한 형제가 땅을 팔게 되면, 이제 사용권을 팔게 되면 바로 부한 형제 중에 하나가 그거 물려줘라. 이 두 가지 제도입니다. 그런데 룻기에서는 이제 아주 이렇게 우리가 약간은 혼란스러운 게 뭔가 하면 이 두 가지 제도는 원래 따로 놉니다. 따로 놀게 되는데, 이 지금 나오미와 이 룻기 사건에는 이 두 가지 사건이 결합되어져요. 왜? 지금 나오미가 이민 갔다 왔잖아요. 모압 지방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무엇도 없느냐? 토지 사용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갔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와 룻은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가 뭘 해야 되느냐? 그가 팔아버린 이 토지 사용권을 되찾아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두 여인이 거기에다가 다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모르지만 이제 이 룻에게는 또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계대 결혼. 바로 그 형제 중에 바로 가까운 사람이 와서 대를 이어주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지금 결합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아스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결국 이 나오미와 그리고 룻을 위해서 이 땅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룻이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가 토지 사용권을 넘겨버렸잖아요. 이거 되찾아주면, 누군가가 되찾아주면, 나오미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은 누구 땅이 될까요?
되찾아 준 사람의 땅이 되겠죠. 왜?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 나오는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넘겨버린 그 땅은 나오미가 죽으면 바로 이제 이 되찾아 준 사람의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좋은 일도 하되 나중에 그 땅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자기께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첫 번째 불성실한 사람이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나? 야, 룻을 처리해야 된다, 룻을. 이 말은 무엇이죠? 지금 땅을 다 되찾아 주면 이 땅이 나오미만 있을 때는 나오미가 죽으면 이 사람께 될 수 있는데 룻이 있는 거죠, 룻이. 룻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룻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땅은 누구 땅이 되느냐? 바로 룻의 땅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바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이 보아스는 앞으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가난한 이웃들, 가난한 형제를 위해서 땅도 물려주고, 그리고 또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 어떤 죽은 형제 이름도 영원히 지속되도록 해주고, 이렇게 해서 삶에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이 나오미와 룻에게 그 삶이 총체적으로 회복되는 역할을 누가 감당하게 되느냐? 여기 나오는 보아스가 바로 이 기업 물을 자가 감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룻기 전체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1절 말씀에서는 하나의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대한 소개입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그에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죠.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오미는 허락을 합니다. 나오미는 허락.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의 행동도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에 레위기 19장 9절 10절 한번 보시죠.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아름다운 제도.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마라. 그리고 내 벌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마라. 그러니까 밭을 우리가 추수할 때 모퉁이는 남겨두라는 거죠. 그리고 곡식이 이삭이 떨어졌으면 그거 다 줍지 마라. 놔둬라. 그리고 10절을 보시죠. 10절. 그리고 포도원의 열매 다 따지 말고 또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둬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버려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라면 거룩하게 살고 예배도 첫 자리에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 첫 자리에 두어야 되지만 무엇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추수할 때 그걸 남겨두는 겁니다. 남겨두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 때문에 여러분, 룻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죠? 지금 보리 추수기에 가면, 그 밭에 가면 떨어진 이삭들이 있는 겁니다. 그 이삭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 때문에 합법적으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룻이 나오미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이거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강의안을 한번 보시죠. 강의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어떤 모압 여인 룻의 행동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지한 행동이다. 여러분, 길을 찾을 때 우리들의 삶도 룻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테두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신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룻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한테 이야기하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밭에 들어가는데 아무나 그러면 환영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앞으로 룻께서 참 계속 나오겠지만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세.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베들레헴에 정착하게 된 이 룻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에 의지하여서 그 율법의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테두리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을 마지막을 보시면 3절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밭에 가서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히 이제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강조하죠. 엘리멜렉의 친족, 이제 기어 물을 수 있는, 그리고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죠. 4절, 그 밭에 우연히 이르렀고, 또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인들도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연히 그리고 마침, 지금 우연히 이제 룻은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또 마침 그곳에, 일하는 그곳에 지금 보아스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법이 정하신 테두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새로 우리가 일을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임하느냐?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풀어가는데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됩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막에 창세기 24장 12절 15절 잠깐만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 내용은 무엇이냐? 갑자기 좀 뚱딴지 같은 이야기지만, 이 아브라함이 바로 종을 보내서, 믿을 수 있는 종을 보내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친족이 사는 마을까지 도착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한테 이 종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소위 며느리가 될 사람,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 순적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결국 기도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죠.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우연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바로 그 우연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향해서 가게 만들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에게 돌아오는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룻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바로 보리 이삭을 줍는 일을 그가 시작했을 때 그에게 우연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자, 이어지는 이제 5절을 보시죠. 5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들, 종들에게, 아니 쟤는 누구냐,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6절에 이제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잘 보시죠. 첫 번째, 저 여인은 누군가 하면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저 여인은 모압 소녀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압 소녀이냐? 바로 이제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뜻이죠? 바로 참 그 여인은 누구냐?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푼, 시어머니에게 정말 끝까지 그와 동행하는 이 언약적인 사랑을 보여준 여인입니다. 지금 모압 지방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온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 시어머니에게 충성하는, 그를 위해서 사실 헌신한 그런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시죠. 두 번째, 베는 제 7절 말씀에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 겸손하지만 대담한 요청이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앞에서 우리 그 보리삭 줍는 구절 보셨죠? 여러분, 뭘 줄 수 있습니까? 추수하다가 떨어진 거, 추수하다 떨어지고 남은 것들을 우리가 줄 수가 있는데, 지금 룻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금 앞에 사람이 베고 있어요. 베고 있고 좀 있으면 소녀들이 등장하는데, 소녀들은 그 벤 거를 묶습니다. 어떻게? 타작할 수 있도록 묶는 일을 여자들이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에 가서 내가 보리삭 좀 죽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대담한 요청이죠. 원래 허락된 거는 추수 끝나고 나서 남은 것 줍도록 했는데, 지금 룻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니 보리 베고 그 뒤에서 여인들은 이 어떤 이삭 했는 걸 묶고 있는데, 그 베는 자들 따라서 그 또 단이 묶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서 떨어진 거 죽게 해달라. 이거는 굉장히 대담하고 적극적인 요청이죠. 이렇게 요청했다는, 대담하면서도 적극적인 요청을 했고, 그 다음 7절 마지막을 보시면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어떻게 합니까? 잠시 집에 조금 쉬는 것 말고는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인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한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강의한 제일 마지막 줄을 보시면 그는 종의 평가로 인하여서 룻에 대하여 호의를 가진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되나? 일상생활에서 감동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을 만약에 뽑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만약에 부교육자들을 뽑는다. 그럴 때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야, 이 친구 정말 훌륭한 사람이니까 꼭 해, 이제 이렇게 말하는가 하고, 그 다음에 정말 평범한, 여기 나오는 하인처럼 사환처럼 평범한 사람이 와서, 아, 목사님, 참 저 목사님을 내가 이렇게 겪어봤는데, 야, 정말 참 저분 이때 이렇게 하시고 참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담임 목사라면 여러분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훌륭한 목사님이 추천하신 분을 여러분이 뽑겠습니까? 아니면 평범한 사람, 아무런 면식도 없는 분이 오셔서, 아, 저분과 내가 같이 좀 일을 했는데, 아, 그분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 말을 제 같은 사람은 더 깊이 있게 듣겠습니까? 어느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좀 더 정확한 평가가 될까요? 여러분, 높은 사람들이 하는 평가보다는 바로 우리들 주위에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가 훨씬 더 우리들의 삶에 결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참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줄 타는 걸 좋아해서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 보이려고 노력할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참 이렇게 룻처럼, 여러분, 이 어떤 보리 줍는 이 참 초라한 일을 하는데, 그때 그것을 보고 있는 사환들의 입에서, 야, 참 저 여자 참 좋은 여인이구나, 시어머니한테 참 충성을 하고, 그러면서도 적극적이고 나아가서 참 성실한,
참 훌륭한 여인인 것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때 이 룻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저는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이렇게 뭔가 복받고 성공하는 거 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거창한 것만 좋아하는, 그리고 막 뭔가 힘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우리 한국 사회가 그랬잖아요. 뭔가 잘 보이고 이렇게 해서 평가받는.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제 배신감 들겠어요? 어떤 분들이 와서 저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해보니까 아주 사람이 얍삽하고 말이죠. 사람 보는 앞에서는 잘하다가 그러나 없어지면 그냥 엉뚱한 짓 하고,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막 우라통이 치죠. 우라통이.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는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가정과 일터에서는 그런 뺀질이가 없어요. 저런 이기적인 사람이 없어요. 저런 꾀돌이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참 사람들이 배신감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테두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하게 시도하셔야 돼요. 시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우리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일상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일상생활이 감동적이 될 때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